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은 말하면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거죠. 자기는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의 그 휘장 안에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모든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 마음에 그 생각한 대로 하라고. 그런데 역대하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이거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좋도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그 마음. 우리는 자기 집은 대골같이 그냥 지어놓고 살면서 교회는 그냥 천막 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내 집이 성전보다 더 훌륭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다워야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7장 4절에 보면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15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밤에 오셔서 너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는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말을 전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아야 돼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아니 그런데 이 세상 나라처럼 우리나라에 보면 고구려도 생겼다 없어지고 백제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신라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시조선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세상 나라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 거짓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냥 아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99% 안 될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요 씨는 단수로 되어 있다. 단수, 오직 한 명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셔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 있어요? 더 큰 복이 있느냐고. 재물이 되면 뭐해요?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세상의 복 중에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원어를 보면 복수가 아니고 자손들이 아니고 단수, 그 한 사람을 가리켜.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여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도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 유다는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다말이 누구냐 하면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이에요, 기생.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다윗 이새는 6절에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 누구에게서 낳은 게 아니고 남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 이야, 얼마나 기가 차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족보자랑하는 사람은요 정신 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이 모양인데 누가 큰 소리 하겠어요? 얼마나 사건이 많겠어요.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이방 나라보다도 우상 숭배를 그냥 가장 심하게 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아주 지독한 놈. 그런 인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게 바벨론 때 멸망한 거예요. 유다 왕국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망했어요. 그리고 그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함께 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갑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16절에 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도 누가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내 뜻이 뭐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이 중요한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포로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을 결코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해요.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성도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롯이 하나 있어요. 의인 롯. 이 롯을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강제로 그냥 그 롯과 그 가족을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리고 저 산으로 빨리빨리 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아마 평소 나처럼 등산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건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서활성에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1절에 보면 이 천사가 이때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소원을 들었은즉 내 말하는 그 성읍까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네가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소돔에 있는 한 소돔을 멸할 수가 없어. 빼내고야 멸하면 멸했지. 그런데 이 서활성도 함께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했거든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조그만. 그런데 산에 올라가다가 서활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서활성에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해줄 뿐만 아니라 소알까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 소알 사람 수지 맞았죠. 이 롯이 오는 바람에 수지 맞았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심판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 구원 안 돼요. 평소에 농땡이 친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도 급할 때 주여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셔서 이 부르짖는 거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항상 하나님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그 사람은 산다 그래요. 산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가지고요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돌이켰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범죄한 거, 어제까지 범한 거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오늘 내가 행한 그 공의로 살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과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야,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첫째로는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꾸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항복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그냥 막 웅덩이에 처박아 놓고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항복을 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니까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집 짓고 일하고 살고 이렇게 농사지고 살아서 그냥 막 번성하래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후에는 정말 이제 돌아오게 되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해? 다니엘이 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다윗 왕족 유대인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집 짓고 그냥 텃밭을 가꾸고 그냥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음 놓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다리오가 62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가 보면은 다리오는 총리를 3사람을 뒀어요. 그때도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이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왕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줬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됐을 때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갑자기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 6장 2장 64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 또 노래하는 남녀, 말, 노새, 낙타, 나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렇게 많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들이 귀국을 해서 뭐 했어요? 자기 집 줬어요? 아니에요. 성전부터 지는 거예요. 성전부터. 그래서 에스라 6장 16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하나님 앞에.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다윗의 나라를 멸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아도 일어나고, 망할 것 같아도 일어나고, 망할 것 같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 이기신다는,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놓고 사는 겁니다. 이겨놓고 사는 겁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긴다 그랬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아유 나는 어쩌지, 아유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누구든지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해서 짐승. 아이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대통령 다 짐승들입니다. 짐승.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짐승들이에요. 괴물들이라고요. 이 짐승들이 강제로 그냥 우상 앞에 절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도 하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냥 몇 명이라든지 그냥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 큰 환난을 당하지만은 어떻게 구원받고 영광을 받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큰 무리, 그냥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상상하면서 사세요. 이야,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날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하고 엘리야 자기밖에는 이제 없어. 다 바알에게 승부하고 다 타락을 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정말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 때는 7,000명의 사람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세요. 이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 중에 7천 명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청함 받은 자는 많아. 교회 나와서 뭐 내가 목사다, 장로다, 뭐 집사다 하는 사람 많아. 교회는 많아.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겉으로 볼 땐 다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진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목사, 장로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발 앞에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게 무릎을 꿇지 않은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요새도 집회 부탁에 와서 자꾸 집회 나가는데요. 작은 교회도 가요. 한 2, 300명. 이야, 제가 거기 가서 보면 그 목사님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모하니까 그냥 나를 좀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가는데요.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 거기 가서 보면 이야, 참 바라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듯이 여러분 이 나라에도 소수지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면 그냥 뭐 몇 배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래서 환난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고 환난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환난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서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환난이 오면 믿음이 더 좋아져. 아멘.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이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깨어기도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막 일어나고 큰 환난이 일어나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래서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함께 계시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지를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서 금식기도 하다 죽으려고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가 상상할 수 있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은데 아이고, 대학 졸업식 날 교회 가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이야, 주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꽉 붙잡고 주님이 계셨대요. 묶어놓으셨대요. 나를 그냥. 야, 넌 돈 있으면 안 돼, 시간 있으면 안 돼, 너 딴짓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쓰는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으셨대요. 묶어놓으셨대요. 이야, 그걸 알았더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주님이 나를 지금 묶어놓으셨구나,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텐데 얼마나 나는 수심에 잠겨 살았는지 그냥 그때 사진 보고 싶지도 않아. 근심에 잠긴 그 얼굴. 아이고, 참 이 바보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도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움 생기고 뭐 병이 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고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2주간을 누워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너처럼 마음이 아프다,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까지 포기하면 어떡하느냐, 너는 훌륭한 목사가 돼서 이 나라 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주님도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주고 계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번 택했으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